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3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정과 도리를 저버리고 배신하거나 떠나갔을 때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분노나 또는 시리와 좌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해야 할까요? 먼저 사람은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람의 친형이었던 하란의 아들로서 아브람의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 일찍 죽고 나자 아브람은 그때부터 롯을 데려다가 친아들처럼 보살피고 키워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을 때 롯도 삼촌을 따라 함께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조카 롯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해관계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땅이 비좁아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들만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족속들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어야 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 그들의 다툼은 주인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가 서로 싸워서야 되겠니? 차라리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을 택하여 떠나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다른 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롯을 보십시오.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좋은 곳을 택하여 떠나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면 다음 세 가지의 말 중 하나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삼촌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아랫사람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잘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요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또는 제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삼촌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삼촌을 떠나라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삼촌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삼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삼촌, 제가 어떻게 좋은 곳을 먼저 택하여서 떠날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젊습니다. 또 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삼촌께서 먼저 좋은 곳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또 자신을 친아들처럼 돌보아준 그런 삼촌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롯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롯은 매몰차게 아브람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 아브람의 마음은 얼마나 황당하고 또 섭섭하며 허전했을까요? 정말 자식 키운 보람도 없이 그 마음이 허망해졌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아브람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이런 상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싸가지고 시댁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잘 먹이고 시집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한 일이 무엇인데 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 그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섭섭하고 우라같이 밀고 배신감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친정보다 시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일하고 수고했는데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잖아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순식간에 그 집사님은 너무너무나도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것은 약과입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보증을 썼다가 그 사람이 도망간 바람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 일어난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과 공직자들의 비행태를 보십시오. 국민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고 착잡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눈만 뜨면 학폭이다. 또 성폭력 사고들, 특히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죽였다는 끔찍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이젠 뉴스 보기가 겁이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어쩌다가 세상이 이런 요지경 세상이 되었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탐욕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해지면 양심이 사라지고 인격이 사라지고 신앙마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극명하게 드러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22장 48절에서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한 군호가 입맞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 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았던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친구여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가룟 유다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자신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일, 재정을 맡는 일조차도 그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눈이 멀어
자신의 스승이자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행하고 배신하며 온갖 상처를 줍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이 상처를 주거나 또 우리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과 아픔을 주었을 때 그 사람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분노가 솟구칩니다.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질 뿐입니다. 어느 순간 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의 생활을, 나의 인격을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니, 신앙마저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 사람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배신감과 좌절과 슬픔에 빠졌을 때, 그러한 때일수록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곧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카 롯이 아브람을 떠났습니다. 흔히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되면 아무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쓸쓸함과 외로움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가장 소중했던 것이 내게서 푹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가슴이 쓸쓸하고 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이 착잡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 그에게 다가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아브람이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허전함과 쓸쓸함에 이끌려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에 그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의 종들을 돌아보시며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을 때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쳐있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 좌절하는 사람들을 또 위로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서는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 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의 종 아브라함이 시르와 번민에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새 힘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낙심하거나 슬픔에 빠져 사는 삶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행동하게끔 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기대와 설렘 속에서 희망을 붙잡고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그에게 약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하나님께 거창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오기 전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향하여서 너는 내 누이라 하라 라고 말을 했다가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겨버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거나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붕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큰 화가 미쳤을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임재하여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선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사람은 의리와 약속을 깨뜨리고 배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다르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곧 떠나버리거나 이별을 선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또는 모자르거나 어리석게 행동할지라도 나아가 실수하거나 때론 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실 때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침뱉음과 조롱과 욕설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주님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길을 방황하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만 오면 주님은 참된 쉼을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영접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그것은 바로 위로요,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깨달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간들로부터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위로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임재가 곧 우리의 삶의 위로요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부자는 스스로 노력하여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것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이제부터 더 구체적으로 그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서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16절에서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셀 수 없는 복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갖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 확실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롯 때문입니다. 롯은 자기 스스로 복을 받기 위해 달려간 사람입니다. 롯은 요단강 동쪽 지역에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하여 떠났습니다. 롯이 바라보기에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이 보지 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10절 후반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고 하였고 13절에서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롯은 화려하고 풍성한 것만 보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며 큰 죄인인 줄도 모르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당할 때 롯의 재물 역시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복을 받기는커녕 큰 화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모두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복을 찾아서 좋은 곳을 택하여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과 그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얍삭하게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무언가 자신의 사전 정보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택하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자기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실한 복은, 정말 참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이 참된 복이요 영원한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언약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되자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큰 나무 숲으로 가서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도시의 화려함이나 사람들의 번잡하고 풍성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제단 쌓는 삶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마무리 상수리 숲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물의 큰 나무 숲은 하나님을 드높이는 아브라함의 예배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가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크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4장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큰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소돔 연합군이 대패한 바람에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마저 포로로 잡혀가고 가지고 있던 재물마저도 다 약탈당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과 마므레 지역 동맹군대를 이끌고 가서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당당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그 가나안 왕들도 감히 하지 못했던 엘라망과 그 연합군대를 아브라함이 쳐부수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승리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을 상대할 때 그 상황을 보십시오. 소돔왕을 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왕들보다 아브라함을 더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16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참된 승리와 영원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자기가 좋은 쪽을 택하여서 이제 그곳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의기양양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그렇게 아들처럼 키워주었던 아브라함,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났던 롯이었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잘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복은 거기에서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는 아브라함을 떠난 순간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재물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복을 떠났던 그는 비참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정과 도리를 저버리고 배신하거나 여러분을 떠나며 상처를 주었던 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쓰라리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신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상대할 수 없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런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4절로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또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찬양의 제목이 되어지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의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것이 변하여서 승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들로 인하여 속상해하거나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시험에 빠질 뿐입니다. 사단의 뜻을 이룰 뿐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소망과 삶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성취해 가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일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배신과 이별로 인해 상처받거나 좌절하고 쓰라렸을 때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깨를 펴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힘차게 걸으면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마물의 큰 나무 숲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와 배신과 쓰라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을까? 정말 배신감과 그런 일로 인하여서 너무나 우리는 분노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거나 사람에 의하여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니,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이 언제나 마물의 큰 나무 숲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와 기쁨을 주시며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며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 힘든 일을 당하였지만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잃어버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잃어버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그리고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승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슴속에 찬양과 감사함과 믿음이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